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착하고 잘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고, 그래서 자다가라도 벼락을 맞고, 그렇죠? 착한 일을 행했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 심리가 인간의 전 사회 문화 세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와 세대 속에 존속되어 온 것으로, 만약에 그런데 이런 권선징악, 상선벌악의 질서가 흔들린다면 개인과 사회의 모든 기강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권선징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나의 어떤 삶을 판단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런 기본적인 권선징악, 상선벌악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권선징악의 하나님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기강을 무너뜨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벌도 안 주고 예뻐해 주고, 헌금 많이 하면 넘어가고, 뭐 하면 그냥 봐주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꽝꽝 때리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권선징악에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온전한 판결을 하시는 분으로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욥기서나 이런 걸 볼 때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지나친 인과응보적이고 도식적인,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아주 보편적인 절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권선징악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때 기대하는 어떤 적용 원리가 바로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종종 인간의 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다, 이런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신적인 우리와 무관한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이분은 우리와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끈끈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어떤 인간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만큼은 빚지는 것도 없고 빚내주는 것도 없고 손해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관계로, 그래서 무한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받는 이런 관계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성서에서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비유되곤 합니다. 제게 한 어떤 자녀 때문에, 제 자녀 때문에 크게 이렇게 근심했던 사건이 이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한 번 이 사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고 내가 3만 원이라는 돈은 한정을 하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떤 땐 1,000원, 어떤 땐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원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내가 3만 원을 받아서 이제부터 계획적으로 이 지출을 좀 경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입학한 중학교 1학년 딸 아이에게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날 저녁에 왔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3만 원을 가지고 동네 옷가게에 가서 그 어른들도 아주 이 소화하기 난해한 어떤 이 프린트와 디자인을 가진 옷들을 3만 원어치를 사다가 자기 방에 걸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참 잘했다, 이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조금 여유로워서 이런 옷이 입고 싶었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탁 하고 이 들어온 생각이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얘가 앞으로 도대체 뭐가 되려고. 혹시 얘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어떤 상징인 그 여러 인물들 떠오르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가. 뭐 막 별의별 걱정이 다 돼서 이 아이에게 제가 아마 손바닥을 그때 3만 원이기 때문에 3대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3대를 맞았기 때문에 그 뒤로 당당하고 마음 편히 쿨쿨 잤는데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늘 보면 물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그런지 자식의 허물로 인해서 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도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부모의 눈에 볼 땐 일탈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럴 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쪽의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채찍으로 다스릴 거냐, 당근으로 다스릴 거냐. 물론 채찍과 당근이 왕왕 이렇게 교체돼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 어떤 일을 볼 때 이 아이를 그야말로 크게 훈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권면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민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지금 저희 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보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지금 현재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장 창세기 1장부터 쭉 좀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다. 토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perfect, excellent 이래가지고 최고의 이 극상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최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드디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예전 버전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요즘은 이 번역이 이제 이 후회라는 표현이 자칫 왜곡될까봐 한탄하셨다. 이게 같은 이제 원어상의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인간의 이 타락과 이 타락이 이 끝도 없이 점점점 가속화됨을 통해서 심지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후회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망가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의 내용을 채운 노아의 홍수 사건, 즉 하나님께서 그간 귀하고 복되게 이렇게 유지하고 또 섭리하시기로 계획하셨던 천지 창조를 모두 무효화하는 리셋키를 누르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수몰시킨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가 크게 이제 50장 중에 11장, 1장에서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뤄도 관점이 다르고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이야기다 해서 족장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를 이루는 큰 이 사건 중에 첫째가 뭐냐면 창조. 1장, 2장의 창조, 그 다음에가 뭐냐면 3장, 4장, 5장에 걸친 타락, 그리고 나서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그 다음에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사건을 넘어서 전 우주적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뭐였다? 죄악으로 인한 이 죄악의 관영함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다 무효화시킨 그야말로 리셋 버튼을 누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행동이 너무 과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못합니까? 예. 워낙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권선징악, 상선벌악의 기준에 의한다면 이것은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원학은 9장은 없었어야 돼요. 그죠? 끝 했어야 돼요. 6장에서 비 내리고 끝. 그죠? 다 죽었더라 끝. 이랬어야 하는데 보면 놀랍게도 그 이후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낸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홍수로 인한 이 심판이 절대 후회할 일도 아니었고, 예, 또 지나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홍수로 인한 심판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장 11절엔 조금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의아한, 혼란스러운 어떤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뭐 9장 10절에도 있고 또 그 전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왜 다 끝냈는데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말대로만 본다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무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이런 이 판단 또 어떤 감정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꺼낸 상황이에요. 먼저 이런 약속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내용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전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아주 이 극한 부패와 폐역, 관영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인간이 이러저러해서 회개해서 전혀 딴 사람이 됐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때로 훈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용서는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했을 때 이 자녀가 그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뻗치고 있는데도 엄마가 혼자 먼저 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나는 다시는 너를 혼내지 않을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잘했어, 잘못했어,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 저는 엄격한 어미이다 보니 그런 다짐을 늘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만약에 네가 이거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세대 맞아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곱하기 2. 제가 수학도 못하면서 그때 참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6대, 아니 6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10대 막 이렇게 넘겼던 생각이 나는데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따님 미안합니다. 예. 자, 보세요. 보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소위 말하면 혼내지 않겠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홍수 즉 심판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심지어는 9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잠들었다가 그 세 아들과의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누구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을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홍수를 겪은 장본인인 노아조차도 곧바로 돌아서서 다시 자기의 이 인간의 이 죄성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언약에 묶이시는 희생을 결단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위에 계시는 세계의 근원이며 주인으로서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절대자라고 하는데, 이 절대자란 표현은 대적할 존재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함께 감히 대적을 하거나 동등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절대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얽매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에 속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것에 매이게 됐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언약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커버넌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쌍방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계약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과의 이 계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그죠? 아브라함은 한쪽에서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뭐냐면, 너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 고기처럼 너를 쪼갤 것이다. 그래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고대의 언약의 어떤 이런 이미지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렇게 묶인다, 매인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처럼 절대적 존재께서 결코 언약을 이행할 수도 유지할 수 없는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신의 자유를 희생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것이 이 하나님의 결단의 이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언약 이행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기억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여러 언약들을 세워 오셨어요. 오늘 이 언약의 제목은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서, 그렇죠? 언약 체결의 당사자는 노아와 모든 생명체와 하나님이죠. 예.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워 오시면서 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너무나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늘 이 언약을 파기한 쪽은 인간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 나 하나님하고 그런 거 언약식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거나 다짐한 것들도 다 언약인데, 그 언약에 우리가 온전히 이 언약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늘 파기를 시킨 거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면구한 겁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그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유효한 또 지속적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과 이 다짐을 반복하는 품사를 사용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면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이 언약 이행을 하겠다고 이 얘기했던 이 주체자, 그러니까 그때 사용된 주어가 누굽니까?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이 세우겠다는 뜻에는 그냥 결정만 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이행하겠다, 주체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여기서도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모양으로는 어땠다고요?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누구였어요? 예,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모든 생명체였는데, 그러면 같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겠다, 나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인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당신이 주어가 되고 그죠? 당신이 어떤 주체가 돼서 내가 주어 동사를 다 감당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12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또 그 13절에도 내가 14절에도 내가 15절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그 이행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이런 결단과 다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혼자 다 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주제도 못 되고 곧바로 반역할 거고 곧바로 넘어질 거고 쓰러질 거기 때문에 이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의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안하고 하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수행하겠다. 결행하겠다. 그런데 너에게 어떤 그 의지하거나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언약의 주체가 돼서 이걸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게다 대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또 16절에도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약속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것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그렇죠? 지켜져야 되는 거죠. 지켜져야. 그런데 이것도 너도 기억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또 이것도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즉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히 유효하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은혜를 받은 인간이 기억하고 이행해야 할 일이겠건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할 때 세 번째, 인류의 죄를 다루시는 새로운 심판의 방식을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십니다. 저희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어떠하다는 그 속성을 세세히는 모르지만 알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일로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거나 실패를 하면 물론 저희는 너무 악한 존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조차 지지하고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그걸 인정해주면서 위로해주기보다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의 어떠함을 알지요. 하나님은 저희와 다른 것이 뭐예요? 그 자녀의 어떠함을 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처럼 악한 어떤 방편과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못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감정의 처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안타까고 안쓰러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의 팔짱 끼고 나이 이게 이제 저희 동네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나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고 불쌍한 것. 네가 그렇게 연약해서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그래서 네가 오늘도 또 악을 행했구나. 그래서 네가 오늘 또 넘어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감정이신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한 너한테 물론 원칙은 뭐다? 권선징악.
상선벌악.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6장 5절을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끌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예요? 왜 심판하셨다고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8장 21절을 볼까요? 8장 21절 아랫부분 이는부터 볼까요? 자, 여기 그냥 처음부터 읽읍시다. 21절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놓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뭐다? 원래부터 악해서 심판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겠죠. 하나님은 늘 연약한 저희를 보고 많은 어떤 이 눈물을 흘리십니다마는, 즉 죄인에 대한 무서운, 원래 6장의 내용은 죄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반성하여서 죄를 끊고 죄를 청산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보셨지만 보니 이런 홍수를 거쳐도 인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심판을, 이런 진노를 당해서도 인간은 안 변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생적으로 죄를 청산하고 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것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그 약함을 인정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 부분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심판의 방식을 바꿨는데, 아까도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노아 홍수 심판은 채찍과 당근 중에 채찍에 해당이 돼서 채찍으로 너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의 죄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엔 뭐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냐면 당근에 해당하는 용서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의 그 약함을 비난하고 이 진노의 어떤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방식으로 해서 너를 변화시키고 너에게 애초에 내가 이루었던 어떤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방식을 바꾸시는 결단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심판입니다. 용서가 심판이 아닌 게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심판의 방식이 있긴 하신데 그야말로 채찍으로 심판이 아니라 마치 우리 편에서 보면 당근과 같은 이런 어떤 심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런 죄성이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피력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희생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 자기 희생, 즉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시는 것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의가 취소됐거나 무효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공의 자체를 공의로만 가지 않고 이 공의를 집행하되 이 공의의 이 죄의 대가를 받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누가 된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된 것이고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해가 갑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단과 그 이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창조와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노아에게도 주십니다. 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런데 이것은 첫 창조에 대한 어떤 위임 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류의 용서와, 그래서 이제 이게 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 겁니다. 인류에 대한 어떤 용서를 하겠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붙어 있었는데, 그렇죠? 용서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이행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이 똑같은 이런 어떤 창조 사역,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다 수몰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으킬 때 첫 번째 창조에는 없었던 용서의 개념이 지금 9장 8절에서 17절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첫 창조와 다른 새로운 창조다.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주셨던 이런 어떤 위임 명령과 달리 재창조 때는 용서를 반영하셨다. 용서의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것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첫 창조와 둘째 창조는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0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지만 이 10계명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비록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적용하시는 심판의 방식인 용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의 차원과 함께 용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거나 또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럼 죄 앞에 무릎 꿇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원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여전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시면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다만 그 심판의 방식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다 죽이는 거였다면, 그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완전히 죽이는 거고 그대로 갚아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뭐다? 그것을 은혜의 법으로 치환시켰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결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취하신 영원히 지속되는 죄를 해결하는 완전한 방식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실제로 실행되었고 성취되어서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세상, 즉 인류를 재창조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심히 오염되어 있고 그리하여 인간과 만물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더 이상 손댈 방법이 없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을 정말 실오라기 하나만큼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창조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갈아엎어를 싹 갈아엎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죠? 그래서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지는 포기하거나, 그죠? 누구 말 맞다나 이 땅 버리고, 이 이별 버리고, 이 지구 버리고 다른 것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은혜를, 역사를 진행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심판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생명 주실 것을 결단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어떤 신약적 이해를 반영한 어떤 결론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런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라는 심판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용서라는 예수님의 심판의 방식을 받아들인 자는 오히려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어떤 세계 내지는 삶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서라는 이 심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겐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런 엄격한 심판의 룰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결단을 그냥 결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파기하지 못할 계약으로 묶어두셨고,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주체가 돼서 이행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영원하게 유효성을 갖도록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안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하고 달라집니다. 예,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단과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을 결단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날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부딪힐수록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before와 BC와 AD가 구분이 없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난 후나 아무 이 표시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연히 말씀드리면 뭐다? AD가 아니라 BC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아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심판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냈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갔잖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아주 이 뭐라고 할까, 포악한 어떤 이런 성향 내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뒤에 있는 17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을 알게 돼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괴롭다, 이것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내용이다. 더하여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결단을 실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복음의 실체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속사적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이 그냥 예수님의 자발적인 독단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나 사역이 아니라, 엄연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 여기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제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이런 어떤 구속사적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분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우주적 원칙을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한 용서라는 새로운 심판의 방식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현재 이런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주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가 기대를 따라서 그 자녀를 양육했던 어느 정도의 어떤 것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이 사랑에 겨워 은혜에 겨워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다짐과 결단들이 있고 이것에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놓고 우리는 뭐 한다? 지금 먹고 땡 한다고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은혜에 합당한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인 용서를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연히 얘기하면 심판이죠,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단을 받읍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하여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이런 결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됐다고 생각했고 어쩌다 보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결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오늘 깨닫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